오늘은 11월 18일 연중 제33주간 목요일이며 울두레아를 위한 미사. 모두 일어서십시오. 연중제 33주간 목요일 미사 함께 봉헌합니다. 이 미사 중에 승미사로 이민순 데레사, 박성재, 알렉산더, 박유진, 에우제니오, 최윤정, 레티시아, 그리고 울드레아 단원들, 회원들 기억하면서 영육간에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연미사로 최용식, 대건 안드레아, 김점수, 요셉, 김광래, 바오로, 강준봉, 베드로, 최연주, 레지나, 황태웅, 요한사도와 그 조상님들 영혼 기억하면서 이분들의 영혼이 영원한 안식 누리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절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언제나 모든 선의 근원이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존재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마카베오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배교를 강요하는 임금의 관리들이 모데인에서도 제물을 바치게 하려고 그 성읍으로 갔다.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이 그 관리들 편에 가담하였지만 마타티아스와 그 아들들은 한데 뭉쳤다. 그러자 임금의 관리들이 마타티아스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이 성읍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존경을 받는 큰 사람이며 아들들과 형제들에게도 지지를 받고 있어. 모든 민족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처럼 당신도 앞장서서 왕명을 따르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아들들은 임금님의 벗이 될 뿐만 아니라 은과 금과 많은 선물로 부귀를 누릴 것이오. 그러나 마타티아스는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임금의 왕국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그에게 복종하여 저마다 자기 조상들의 종교를 버리고 그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나와 내 아들들과 형제들은 우리 조상들의 계약을 따를 것이요. 우리가 율법과 규정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소.
우리는 임금이 말을 따르지도 않고 우리의 종교에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겠소. 그가 이 말을 마쳤을 때 어떤 유다 남자가 나오더니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왕명에 따라 모대인 제단 위에서 희생자물을 바치려고 하였다. 그것을 본 마타티아스는 열정이 타오르고 심장이 떨리고 의분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달려가 제단 위에서 그 자를 쳐 죽였다. 그때 그는 제물을 바치라고 강요하는 임금의 신하도 죽이고 제단도 헐어버렸다. 이렇게 그는 전에 피느하스가 살루의 아들 지므리에게 한 것처럼 율법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다. 그러고 나서 마타티아스는 그 성읍에서 율법에 대한 열정이 뜨겁고 계약을 지지하는 이는 모두 나를 따라 나서시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그와 그의 아들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성읍에 남겨둔 채 산으로 달아났다. 그때 정의와 공정을 추구하는 많은 이들이 광야로 내려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길을 걷는 이는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느님 주 하느님이 말씀하시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온 땅을 부르시는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느님은 찬란히 빛나시네. 내 앞에 모여라. 나에게 충실한 자들아, 제사로 나와 계약을 맺은 자들아. 하늘이 그분의 의로움을 알리네. 하느님 그분이 심판자이시네. 하느님에게 찬양 제물을 바치고 지극히 높은 분에게 너의 서원을 채워라. 불행한 날에 나를 불러라. 나는 너를 구해주고 너는 나를 공경하리라. 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오늘 너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의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면 너의 원수들이 내 둘레에 공격 숙대를 쌓은 다음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기를 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몇 안 되는 예수님의 슬퍼하는 장면, 오늘 복음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루카 복음사가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우신 이유를 우리는 좀 잘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분이 왜 우셨는지 알 수 있게 되고, 그분이 왜 우셨는지를, 왜 우셨는지를 알아야 다시는 울지 않게 해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쵸?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몰랐으니 예수님 우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우리는 의문을 품어야 하고 그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을 어서 빨리 획득하거나 얻거나 혹은 구하거나 그러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내 자신을 감싸고 있어야 예수님이 더 이상 우시는 일이 생기지 않겠죠.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복음의 다른 곳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화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고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근데 그 평화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사실 기쁠 때 얻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죠. 부자가 됐을 때 얻어지는 평화가 많고 원했던 거 얻게 됐을 때 얻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러다 보니 얻었던 것을 잃게 되거나 때로는 건강했던 이 몸이 심신이 허약해지거나 내 곁에 많았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서 내가 이제는 외롭고 홀로 남겨지고 쓸쓸해질 땐 그 세상이 주는 평화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죠. 없어요. 평화가 없고 약간 불안하거나 걱정되거나 홀로 있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마치 우리도 눈물을 흘리면서 지낼 때가 많아요. 근데 세상이 주는 평화는 또다시 찾아오거든요. 또다시 사람들을 만나고 또다시 건강해지고 또다시 돈이 생기고 또다시 부귀영화에 내가 이렇게 머물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다 보면 또 와요. 그러다가 또 꺼지죠. 마치 그래프로 그리자면 상승과 하강 그래프가 계속 반복되고 이게 이제 세상이 주는 평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했다가 나쁜 일이 생기면 불행했다가 그러다가 또다시 바닥을 치고 일어났을 땐 행복하다고 여기지만 어느 순간 또 내 자신은 밑으로 깔아앉고 있는 듯한 체험을 하게 되죠. 세상이 주는 평화는 이렇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어떠한 평화냐?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는 평화가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란 말이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곁에 계시는 성모님처럼 일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안전했거나 불안전했거나 이집트로 피신을 가야 됐거나 아니면 나자렛에 정착할 수 있었거나 항상 하느님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따라 움직이고 어떤 그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진정 하느님 안에서 누려지는 그리고 그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추구했던 삶은 우리에게 영원한 정말 평화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평평할 평자잖아요. 평평할 평. 그 평평한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진데 세상사의 여러 가지로 인해 굴곡이 있고 기복이 심하고 굉장히 들쑥날쑥한 우리들의 감정과 마음의 변화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는데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거다. 그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앞으로도 영원히 늘 내 곁에 그 평화스러움으로 함께 하실 하느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슬퍼하시면서 묘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꺼이꺼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도성을 바라보며 우셨던 것이 아닌가.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이게 무슨 기도예요? 네? 영광송.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평화를 가져다 주는 바로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예루살렘의 모든 이들이 놓쳤던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울게끔 만들었던 그 근본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해서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원로들과 대사제들, 수많은 유다인들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에 앞서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죠. 하느님이신 그분이 오셨는데도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죄인이 되지 않을까? 죄인이라 여겨진 사람 구원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해 주기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단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몰아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나와 다른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나와 틀리다 여기면서 그 사람들 정말 가련히 여겨주지 않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끊임없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지만 그들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고 그 모든 영광과 공로를 자기 자신들한테 돌리죠. 내가 잘해서, 내가 잘 배워서, 내가 부모 잘 만나서, 내가 조상을 잘 둬서, 내가 그동안 쌓아두고 벌어온 것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 불쌍하고 가련한 이들 배려하지 않고 품어주지 않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결국 영광이 되지 못한 채 그렇게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결과를 맺게 됐죠.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진정 어린 마음으로,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처음 불러주셨던 그때처럼 지금도 그 불러주신 분의 뜻에 맞게끔 살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분 곁으로 다시 돌아가는 날까지 내 삶이 그분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선하게 살아야 되고, 그분 계명에 따라서 살아야 되고, 그분 가르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영광을 드리는 삶이죠. 근데 영광을 드리지 않는 삶,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이라는 뜻이 되고, 영광을 거부하는 삶은 곧 자기 자신 안에서 영광을 찾는다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뜻 대신 사람의 뜻을 찾고 세상의 평화만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언제 어느 때 좋은 날이 나에게 오려나 라고 하면서 허황된 생각 속에서 그냥 진정 복되게 살아가야 할 오늘을 놓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죠. 제 은사 신부님은 산 오르시는 걸 참 좋아했는데, 신부님 왜 이렇게 매일매일 산에 가세요? 그분 뒤를 졸졸 쫓아가면서 한번 여쭤봤던 적이 있습니다.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산은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올라야 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산을 여러 번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힘이 남아있고 막 그 컨디션이 좋다고 해서 초반에 확 올라가는 순간 정상에 올라가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천천히 처음에 출발했던 이 마음으로 겸손하게 한 발짝 한 발짝 속도와 보폭을 맞추면서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정상에 도착할 때까지 그렇게 산행을 하면 그닥 이렇게 힘들이지 않고 정상에서 정말 그 풍경 좋은 그 아랫동네를 환히 내려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네 삶도 그러해야 하지 않나. 젊고 건강하고 일이 잘 될 땐 막 그 스퍼트 내갖고 막 열심히 달리고, 그러지 못할 땐 또 추락하듯이 게을러지고 아예 등한시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진정 꾸준히 천천히 늘상 그렇게 반복적으로 항구한 마음을 간직하고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 그 정상을 향해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야 하지 않나. 그러한 삶이 진정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일진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
때로는 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은가 성찰하고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오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산다면 그분의 눈물은 웃음으로 바뀌겠죠. 혹여 그분이 눈물을 흘리신다면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진정 안도의 눈물, 기쁨의 눈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바라보시는 그 흐뭇한 아버지로서의 그 눈물이 아니실까. 막 감격해서 흘리시는 눈물. 그분이 그러한 눈물을 흘리실 수 있도록 우리 또다시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이 시간, 또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바치는 이 예물을 구워보시어 저희가 오롯이 주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리면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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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이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 여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엽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 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죄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감사합니다.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나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영성 죄송.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모두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이 거룩하신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간절히 비오니 성자께서 당신 자신을 기억하여 거행하라 명하시니 성사로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은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함께한 저희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이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교육관 봉헌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지극히 사비로우신 주 하느님, 주님께서는 세례로 저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의 한 가족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이제 주님의 자비를 정하며 저희가 힘을 모아 교육관을 봉헌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룩하여 사랑과 일체의 공동체를 가꾸어 나가고자 하오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마침내 교육관이 봉헌되는 날 저희가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녀 효주 아네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총 속에 좋은 밤 되십시오. 미사 후 교육관 지하에서 울뚜레아 회합이 있습니다.